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좀 깊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사실 로마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노라면 때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우리의 이성이, 특히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아. 하나님 계시지 않아.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셔.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결국 무릎 꿇게 되는 말씀이 뭐냐? 로마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답답하지?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지? 도대체 내 인생은 뭐야? 좌절되고 낙심하고 지쳐갈 때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섭리에 대해서 무릎 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자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20절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사람의 주인이고 이 지구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이는 무엇입니까? 지능을 가지고 도자기를 빚는 사람입니다. 장인입니다. 장인 중에서도 최고 장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장인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 칩시다. 그럼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 수 있겠지요. 찻잔 또는 밥그릇, 숟가락 또는 주전자 또는 어떤 장인은 고려청자를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쓰지도 아주 귀한 곳에 놓는 쓸 수 없는 아주 보석을 만드는 장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가지고 요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더러운 것을 받아내는 요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장인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인요, 고려청자를 만들었다가도 그걸 깨트릴 권한도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는데 그 별을 지었다가 사라지게 하는 권한이 없겠습니까? 이 지구를 만들었다가 없애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심판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이
심판에 대한 예정이, 이 예정론이 때로는 수많은 또는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거나 또 앞으로도 이단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나와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며, 무너뜨려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새롭게 세운 교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단들, 집단들을 만들어내고 기존 교회들을 무너뜨려가고 공격해가는 도구로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을 좀 알고 교회를 좀 다니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단들은 들어가서 저들을 무너뜨리고 삼키려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만 안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또한 넘어져 있는 자들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한 몇 가지 풀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깨트릴 심판을 미리 예정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심판까지 하나님은 다 정해 두셨다. 이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좀 못 찾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 대부분을 이미 깨트려 버리기를, 심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이 오해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예정, 이러한 예정은 변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의 선택과 심판을 이미 예정해 두셨다라는 이 오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내어줄 만큼 정말 하나님은 이 지구를, 인간을 처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예정해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선택할 때부터 이것들을 깨트려야겠다, 없애야겠다,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심히 보기 좋았다. 너무 사랑하셨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근데 하물며 이거 깨야지, 미리 정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뜨리실 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깨뜨려 심판하시기로 예정을까지 두시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셨을 때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요, 우리가 기도 생활도 흔들립니다. 믿음 생활도 흔들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나 봐. 이런 생각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부분을 심판, 유기, 깨트리기로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요,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할지라도요, 우리를 죽여야겠다, 심판하겠다, 지옥 보내겠다라고 결론 내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범죄한 이후에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날 죽일 거야, 날 지옥으로 보낼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탕자라도요,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집 앞에 나가서 이 둘째 녀석 언제 돌아올까? 애타게 눈물을 훔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혹이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 뭔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되고 또 궁핍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깍지를 받으며 내가 버림받은 듯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유기하고 심판하고 버리시기로 예정된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늘 관용을 베풀고 스위치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계속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심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또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믿었던 자와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른다면 결국 닫혔다가도 열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회개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자기 미래까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또 내일 죄를 지을 건데, 여러분, 그거는요 교만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계속해서 그렇게 회개해 왔으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그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내일도 내가 그럴 건데 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한치 앞을 모르는 자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요, 지금의 회개가 거짓인 거죠. 거짓.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예정된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는 믿음을 가진 자죠. 믿음.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셔. 비록 지금은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세우실 거야. 그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는 자는 뭡니까? 에이, 내가 지금 교회 가봐야 뭐해. 회개해봐야 뭐해. 이게 믿음이 없는 자지요. 그러나 믿는 자는요,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예견하지 않고요. 그거는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 그거는 하나님보다 앞선 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머리에 잡생각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 가운데 내가 진실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독 자리에 있고 우리가 소설을 쓰고요. 우리가 인생을 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는데 이 교만이죠. 교만. 그러나 그런 것을 모두 다 깨뜨리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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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어지면 계속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왜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신데 결국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에게 놀라운 것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주시는 비밀. 이 비밀보다 더 위대한 이 세상의 보물, 비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축복 주시냐면 이미 말을 했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 내 자존심 다 버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렇게 기다리는 자, 그렇게 남은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유기하거나 깨뜨리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예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의미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그의 선택하심, 그의 예정하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느냐, 그 겸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세우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서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마귀가 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 안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세 가지요. 삼위일체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겠다라는 선택, 회개. 회개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내가 겸손히 내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결국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이단에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늘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꽉 부여잡아야 합니다. 확실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첫째는 뭐라고요?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선택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 선택을 기다리는 것.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하루를 다르게 살아가고요. 교회를 섬길 때, 가정을 섬길 때 남다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택을 깡그리째 무시하면요, 우리는 교만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산다고요. 우리 개신교인들의 큰 단점이죠. 개신교인들의 큰 단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우리에게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관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엎어버리신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여하고자 그 풍성함을 알고자 결심하고 회개에 이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깨트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예배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어떤 이단과 신학적인 시시비비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